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70장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에 되게 하고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깃이 없었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들과 또 그 성읍 안에서 구별되는 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또 오늘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땅 가운데에서 그 지파에서 이제 땅을 이제 성읍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성읍 주변 둘레로 그렇게 이제 초장이죠. 그래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도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필요했겠죠. 모두가 다 이제 성전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다음에는 그 지파에서 성읍을 내어서 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뭐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각 지파에서 어느 정도의 성읍들이 분배가 되었는가 이렇게 좀 보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제 3개에서 4개의 성읍들을 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성읍을 이제 내게 됩니다. 8개의 성읍을 내게 되고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1개의 성읍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각 지파에서 성읍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각 성읍의 레위인들이 몇 명 정도 살았을까? 뭐 이렇게 계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48성읍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개수를 해서 센 레위인들이 23,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남자들만의 숫자니까 보통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 성읍에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분산되어서 살았겠구나. 이제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게 되죠. 48성읍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또 6개가 도피성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렇게 각 성이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성읍을 내주어야 하니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은 분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살 곳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주어져 있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고 또 가르쳐 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이 각 지파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또 어느 한 지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지파 속에 다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들 몸소 보여주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각 삶의 터전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저는 레위인과 같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기회가 되면 직접 또 전하고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흡사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사실은 전체 인구의 숫자에 비하면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성읍의 숫자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의 또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또 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제가 늘 말씀을 또 주일에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오늘 아침에 다짐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에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거운 무게감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그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몇 개가 도피성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6개가 도피성으로 되어 있죠. 6개 위치를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 가서 뭐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 이렇게 쳐보시면 요단 동편, 그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지역이죠. 거기에도 3개. 그럼 그 3개와 또 동편과 서편에 있는 3개들이 한 곳에 다 머물러 있었을까요?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동서남북에 적당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유는 이 도피성의 기능 때문에 그렇죠.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피해서 그곳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로 도피성이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살인을 했습니다. 부지 중에 한 살인. 그런데 이제 그 살인이 되면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보복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다른 생명이 이 살인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6곳의 성읍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도피성에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때에는 몇 곳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성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민수기에는 6개라고 그 성읍들이 지목이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제 진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지역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제 도피성이 지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한 곳 이 정도로, 그러다가 오늘 민수기에서는 6곳,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목이 되면서 이렇게 점점 더 확실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을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예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증이 되어 있죠. 이 계시의 점진성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라고 보여지면 신약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 계시는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기능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도피성이 아니죠. 타국인, 거류하는 자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도피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피성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난처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갈 곳 없어서 그렇게 방황할 때에 안식, 그러니까 쉼, 평안,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죠.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궁지에 몰리죠. 그 사람에게도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인데 저는 교회가 마땅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미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길을 제시해도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짜 피난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피난처는 어떤 육체적인 피난이지만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주민센터에도 무더위 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울 때는 피해 가세요. 우리 이제 길가에도 요즘은 다 파라솔 같은 것이 이제 쳐지죠. 거기도 쉼터. 거기에서는 육체적인 쉼만 얻을 뿐이죠. 정말 진정한 영의 안식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사명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역시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의 다짐과 결단들과 또 실천,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멸류관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한 날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또 각 지파에 흩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또 그렇게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서 또 특별히 도피성을 또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또 삶의 터전이든 또 생업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관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에도 잘 기억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멸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을 또 복음을 통한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삶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또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